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 강좌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상장 내의 상징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상장 내의 의례와 죽음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장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상장 내는 가장 중요한 의례이고 예법상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장 내에 사용되던 다양한 상징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관원상제, 즉 일생의례를 규정하는 예서인 주자가례가 조선 중기 이후 확대되면서 한국인의 상례가 크게 변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자가례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장 내에는 한국적인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동아시아에 공유되던 조상신앙, 다시 말해 조령신앙이 주자가례에 의해 규정된 예법과 합쳐져 일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민속학자들은 유교적 예법이 도입되어 확대되기 이전에 한국적인 조령신앙과 의례 형식에 대해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의 상례법의 지역적 다양성을 잘 보여주면서 또한 한국에서 어떻게 유교적 예법이 정착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교적 예법이 한국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상장 내에 사용되는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 주자가례로 대표되는 유교적 예법 속에서 한국인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불교를 억압하고 천주교를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조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인은 도대체 어떤 죽음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유교적 예법에서 사용되는 상징물을 통해 드러나는 죽음관은 다양한 무속 의례에서 드러나는 관념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무속 의례 중에서 사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천도굿의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여를 필두로 상례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은 시신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도구이자 한국의 사후관념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물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시체를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를 말합니다. 상여와 별개로 상여집, 곶집, 행상집이라고 부르는 상여를 보관하는 별도의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능적인 정의일 뿐 상례와 상여가 가진 상징적 의미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0세기 상여의 형태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인의 전통적 생사관념에서 죽은 자는 산자가 행하는 죽음 의례를 통해서 조상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교적 가치체계에서도 이른바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는 적절한 상례를 통해 조상신이 되고 이로써 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조상신이 있다는 것은 조선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교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후세계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이 세계, 현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가의 문제에 더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교적 의례 역시 기복신앙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천리, 인륜 등의 인간이 따라야 할 질서나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한국인은 조상이 사망한 뒤에도 여전히 후손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적어도 조상이 사후에도 후손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기본적으로 조령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령신앙은 조선 후기 이후 최근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풍수사상과 결합해 조상의 묘를 잘 쓰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앙, 혹은 조상을 잘 모시지 않아 불행을 당하였다는 신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이
사후에 조상신이 되는 것은 조상이 현생의 후손에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효로 대표되는 부모 자식 간의 윤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현생의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윤리인 효를 실천하는 것이었기에 이러한 기복신앙은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조선사회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의 건국 이후 사대부들은 국가나 향촌, 가족 단위에서 행해져 오던 제례의 각종 무속적, 불교적 제의를 잘못된 제사, 즉 음사라고 비판하고 이를 유교적 제의로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란이나 전염병 등으로 죽은 무주고온을 달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냈던 불교식 의례를 유교식의 여제로 대체하였고 산과 강, 바다에 올리던 무속식 제의나 지역 단위에서 행해지던 무속식 성황제를 탄압하고 무당을 공적 의례에서 모두 내쫓았습니다. 사대부들이 무속식 혹은 불교식 상장례를 지내면 처벌하고 유교적 상장례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나 무속이 뒷받침했던 죽음관이나 사후세계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교는 신라에서 고려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국가 종교였고 무속은 불교 수용 이전부터 한국인의 죽음관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강상순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유교적 계몽사상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주술적이고 실체론적인 귀신관, 사후관을 배척했지만 결국 유교적 인륜질서는 그러한 관념의 보강을 통해서야 비로소 정착,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의 유교적 변환이란 무속이나 불교를 억압해 유교화하는 일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복화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강산순의 연구에서 17세기 초 이야기집인 어우야담과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야기집인 천해록에 기재된 귀신담을 분석하였습니다. 부혹은 황대임의 딸이 순회자의 빈으로 간택되었다. 집안에 큰 경사가 있자 황대임은 도성 안에 있는 외가의 사당에 이를 먼저 고하고 도성 밖에 있는 종가에는 나중에 고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종가의 사당에서 조상의 혼령이 나타나 성난 목소리로 황대임을 잡아오라고 명한다. 이에 황대임이 무릎을 꿇자 조상의 혼령은 왜 외가를 먼저 하고 종가를 나중에 하느냐고 꾸짖는다. 황대임이 진수성찬을 차려 제사를 드리자 혼령은 저승에서의 복식이 예에 맞지 않으니 새로 지어서 불태워 보내라고 명한다. 하지만 이후 세자와 세자비는 모두 요절하고 황대임도 유배되어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서는 조상신 조령이 가문의 사당에 거처하면서 후손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조령은 자손이 유교적 규범을 위반했을 때 성난 목소리로 출연하여 후손을 꾸짖고 있습니다. 즉, 조선 성리학이 제거하고자 했던 실체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귀신관이 오히려 유교적 의례 구조 속에서 등장해 그것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조령과 후손이 동일한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예는 지극한 것이다. 성인이 예를 제정할 때 어찌 그냥 만들었겠는가? 누구는 사람이 죽어도 신은 없기에 제사 지낸들 흠양하지 않겠지만은 다만 차마 그 부모의 뜻을 잊지 않으려 할 뿐이다 고 한다. 신리의 어두움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생일날에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낮에 찾아온 것은 조금 괴이하다.
그리고 기일에 흠양하는 것은 기필코 그래야 하는 일이지만 벗들이 모두 참석한 일은 별난 일이다. 그리고 해진 의관을 입은 것이나 제사에 참석하면서 부끄러워함은 그중 별나고도 별난 일이다. 죽은 이를 영송하는 예에는 산자에게 서운함이 없고서야 죽은 자도 편안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삼갈 수밖에. 이 인용문은 17세기 조선시대 주작을 집대성한 인물인 송시열의 제자 임방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임방은 먼저 죽은 조상에 귀신이 없다는 주장을 실리의 어두운 주장이라고 공격하면서 실제 귀신은 있으며 생일과 기일에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대낮에 출몰하거나 해진 의관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괴이한 일이지만 산자가 제사에 정성을 다해야 죽은 자도 편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선화된 유교적 죽음관에서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조상이 조상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곧 상장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망자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는 가시적인 상징물이 바로 상여입니다. 다음 시간은 상여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